오늘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겪었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 9월 어느 날 밤 9시경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에서 우리나라 희대 살인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건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인물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였습니다. 장로님은 그와 만나기 전 얼마나 흉악한 놈일까 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4살, 이름은 이호성이었고 막상 만나보니 순박한 얼굴에 키는 크지 않고 몸도 야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도관이었던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는지 벽면을 향해 뒤를 돌았답니다. 그런데 그를 자세히 보니 그의 눈은 무엇을 따라 눈동자를 굴리며 보고 있었고 순간순간 두 손은 자기를 방어하듯 두려움에 깜짝깜짝 놀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면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더랍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벽에 이상한 게 와 있나? 하고 물었더니 그는 장로님의 두 손을 힘주어 잡더니 눈물을 보이며 아저씨가 저놈을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눈에도 보여요? 흥분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장로인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건 안다고 했더니 이호성은 털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저씨는 아냐고 울더랍니다. 장로님은 순간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장로님은 그에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곧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줘도 내가 너 믿어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어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울다 그때부터 위로가 되었는지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저씨, 바로 저놈이 우리 가족들 죽이기 3일 전부터 내게 나타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두 모습이 교차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맴도는데 눈을 감아도 느껴지고 잠을 자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 상태였고 마침 그날 부모님 댁에 돈을 얻으러 갔다고 합니다. 육신은 약해서 고된 노동은 못하고 부모님께 돈을 타서 쓰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잔뜩 혼만 난 상황에서 악한 영이 자기 몸에 들어오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에 짓눌려 그는 망치를 들었고 2층에 계신 부모님을 살해하고 또 두 번째 명령으로 1층에 가서 형네 부부와 건너방 조카까지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로님에게 아저씨, 저는 거의 불구의 몸이에요. 노동도 할 수 없는 몸인데 근데 신기한 게 저놈이 삽에 걸터 앉았는데 제가 갖다 대기만 하면 모래땅보다 더 잘 파지는 거예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땅을 파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시신 5구를 매장해야 하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호성이 팠다고 합니다. 또 본인은 무거운 걸 들지 못하는 사람인데 5구의 시체를 전부 운반해서 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무리한 것이 본인도 희한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놈이 3번째 명령을 하더랍니다. 나도 죽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 죽이고 형 죽이고 살 수 있느냐고. 너도 죽어야 한다고. 네 차례라고.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주더랍니다. 나도 죽어야지 하는 그날 이호성은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오싹하고 구토가 날 것 같고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은 두 손을 모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몸에 더러운 느낌, 오싹한 느낌은 더 극적으로 달해 나한테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방언기도가 나왔고 그때부터 뭔가 벗어나는 기분이 들어 더 힘있게 방언기도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가슴에서 뻥 뚫린 듯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호성은 그놈이 없어졌어요! 그놈이 없어졌어요! 하며 기뻐서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와,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호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난 100%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너 아까 자살한다고 했지? 자살 안 해도 너 얼마 안 있다가 곧 죽어. 그러니 자살하지 말고 너 예수님 믿고 너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 하고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호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용서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자기는 자살하는 게 맞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초월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그놈이 또 온다? 라고 했고 그건 안 되겠는지 공갈반 협박반으로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한다는 성경 말씀을 그 후에도 계속 전했답니다. 장로님은 며칠 뒤에 그의 감방을 가봤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장로님은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워낙 중죄인이라 허리부터 사타구니까지 가죽띠에 수갑을 채웠고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통가죽을 씌워서 허리와 고정을 시켜놓으니 장로님이 오신 걸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안 되겠는지 엉덩이를 밀면서 다가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또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런 호성이를 붙잡고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죄수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사람처럼 보이더냐고. 그 중에 한 죄수가 안 그래도 이 방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방으로 온다고 하길래 정말 노란 오줌을 지리며 걱정했는데 막상 오니 성경책 보고 울고 또 성경책 보고 울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이호성이 장로님 옷을 잡고 안 놔주더랍니다. 그 눈빛을 보니 좀 더 개쳐줬으면 하는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더랍니다. 장로님은 체면이고 뭐고 그냥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방에 있는 방장이 엉터리교회 집사였는데 회개의 영이 그에게 일어나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 후 이호성에게 다가와 그를 붙들며 울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니 더 크게 울더랍니다. 장로님의 마음은 늘 그 호성이와 집사님에게 있었고 며칠 뒤에 다시 가봤다고 합니다. 2명이 더 들어와 11명이 되었고 다들 성경책을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얘기를 들어보니 방장이 하는 말이 며칠 전 저녁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단 찢어지는 소리처럼 비명소리가 나더니 호성이가 뱀처럼 기더랍니다. 이호성이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렸습니다. 방장이 깨워보려고 뺨도 때려보고 흔들어도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방장인 집사가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호성이 입을 오물오물 하다가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고함을 지른 후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좌우를 살피더니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해방됐다. 울면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가 선포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로님이 처음 그 방에 방문했던 그날 성경책에 악한 영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적어졌던 거를 머릿속에 외웠다가 기억해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악한 영이 임했던 일들과 방금 악한 영이 뱀의 형상을 하고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죽이겠다라고 하며 자기를 칭칭 감았다는 걸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은 것이 이호성의 눈을 보니 알겠더랍니다. 죄수들은 그 악한 영이 멀리 안 갔을 것이고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악한 영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여린 한두 사람으로 시작해 그 방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서했다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은 멀리 안 갔으니까. 이들은 늘 방 안에서 찬송을 불렀고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 방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은 이들이 운동장에 운동을 나갔는데 다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그 방은 왜 이리 시끌시끌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 방에 있던 11명은 뿔뿔이 흩어져 구역예배 같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호성의 대리간증을 아주 실감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멀리 안 갔다고 하니 가장 가까운 양쪽 옆방에서부터 두려움을 느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온 구치소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 소리가 작으면 그 악한 영이 자기들 방으로 올지 모르니 더 크게 불러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죄수들에게 나눠준 성경책이 7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이호성과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됐고 아들, 아들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 후 장로님은 성동 구치소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 이호성에게 아들, 머지않아 하늘나라 가게 될 텐데 그날 나 못 온다. 나 기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 알고 하늘에서 만나자 하며 헤어졌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서울 구치소에 근무하는 후배였는데 장로님, 오늘 오셔야겠습니다. 오늘 호성이 갑니다. 장로님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서울 구치소까지 가는 동안 제발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집행 전이었고 조금 기다리니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이호성의 허밍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양쪽에 교도관들이 팔짱을 낀 채 데리고 왔고 그는 장로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내 아들 가는데 내가 안 올 수 있나? 내 연락받고 왔는데 근데 호성아, 안 무섭나? 하고 물으니 그는 내가 왜 무서워요? 여기 오던 그날 밤에 지옥 갈 몸이 이 긴 시간 동안 복음 전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왜 겁이 나요? 행복하죠. 감사하죠. 하며 말하는데 평안해 보였답니다. 장로님이 다리에 염증이 생겨 목발을 짚으셨는데 이호성은 아버지, 다리 아파서 어째요? 우리 아버지 다리 아파서 어째요? 당장 죽을 사람이 그것만 걱정하더랍니다. 그 후 장로님은 그의 사형 집행하는 곳 옆에 앉았고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직도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은 눈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흰 두건을 씌웠는데 그가 갑자기 아버지 어딨어요? 장로님이 네 여기 있다. 아버지 그 썩어 빠진 목발 싹 던져버려요. 죽음 직전까지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덜커덩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흔들리는 밧줄을 잡아주며 때론 그의 경련을 일으키는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가라 호성아. 하늘에서 만나자. 장로님은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